출애굽기 16장 본문에 나오는 만나라는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달여 만에, 한 2달 보름 정도 만에 신광야에 다다랐어요. 근데 그때 마치 먹을 것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막 블레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죠.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광야에 살기에 가장 적절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단을 쳐야하는데 하나님은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전혀 먹거리 같이도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마누, 히브리어로 마누,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지? 영어로는 What is it? What is it? 도대체 이게 무엇이야? 이렇게 묻다가 이름이 만나, 만후, 만나라는 빵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여정을 마치고 사람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40년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정말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8장은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전해주는 이 교훈은요, 광야 이스라엘 자손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절대 나에게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떠나서는 아니 될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제 우리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굶는 사람 봤어요? 한 끼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잘 먹었다고 뒷날까지 배부르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만나를 오늘 우리가 바로 받아 먹어야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어요. 어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오늘 다시 새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배고픔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특성인 것 같아요. 사실 365일 매 끼니마다 식사를 잘 먹어요. 그 되게 식사를 반가워해요. 저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시다고 봐요. 항상 저가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맛있다니. 저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야, 이 음식은 이런 맛이네. 여러분, 반가워해요. 실증을 내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 그 건강하다는 그 아픈 사람들 보십시오. 짬은 짜다고 뭐라 그래, 담은 달다고 그래,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하잖아요. 이처럼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성도는 영의 양식인 말씀의 이 단맛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실증을 내질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안에 3가지 것을 넣도록 명령하셨잖아요. 2돌판, 그 다음에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소중히 간직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 3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만나를 거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외에 다른 것들을 탐욕을 부렸어요. 다른 것들을. 그리고 이만큼 거두라 하면 이만큼 거두면 되는데 탐욕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인간의 이 탐욕의 죄를 지금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을 삼았는데 사람들이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인간의 이 교만의 죄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고 교훈 삼도록 법궤에 놓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보십시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비롯돼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 세 가지는 저는 이리 생각이 들어요. 탐욕, 교만, 불순종. 이 세 가지는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그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불순종이 있어서요.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신자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저는 가끔 있어요. 정말 온종일 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산다. 말씀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꼭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루고 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들 때가 있어요. 좀 내가 잘못됐나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 너무나 많지요.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심, 걱정, 연약함, 두려움 등등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이 내 속에서 딱 먹어서 소화가 잘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더러운 것들만 나오게 됐어요. 탐욕, 교만, 불순종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평안을 할 수가 없죠. 만나를 보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러한 맥락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을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죄악이 간영한 아주 깊은 밤에,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만큼 깊었는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근 만나, 그러니까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남는 것은 작고 둥근 만나만 남았다. 이 말을 보면요, 여기에 이슬이 마른 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5분 후에, 1분 후에, 어떤 분에게 10년,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심판의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작고 둥글다라는 표현에서 이 작다라는 것은 곧 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이 속에, 이 작은 것 속에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 만나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찾으면 그냥 스탠바이하고 바로 내려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를 위한, 찾는 자를 위한, 장막에 거한 자를 위한 이게 만나예요. 양식이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요한 사도는요, 만나라는 이 신약적인 의미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딱 정말 나의 육신처럼, 나처럼 이렇게 딱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그 건강한 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그냥 거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이 장막에 가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인생 광야를 가는 우리는 이 장막에 우거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만나를 금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금 항아리 보관한다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경험한 것들, 은혜 받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대대로 간수하란 대로 이 말씀을 법궤에 넣어서 간수했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간수했다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뭐겠어요? 첫 번째, 비록 그들이 암담한 강야 생활에 이 현실을 만날지라도 그 받은 은혜, 그 경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참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만나처럼 정말 살찌게 했어요. 배고픔이 없도록 적당하게 내려주었고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요 매일 공평하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집에서 먹잖아요. 이건 생명의 식탁이잖아요. 너무너무 홈메이드, 좋은 것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 특별히 준비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준비한 그 은혜, 생명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먹지 않거나 만일 만나를 거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영원히 줄이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21절을 보면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아 거두어 드릴 수 없노라라고 했어요. 이 두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만나를 많이 거두어 들었다가 벌레도 먹고 냄새가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그냥 내키는 대로 늦게 나갔더니 만나가 다 녹아서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제6일째는 갑절로 만나를 내리셨고, 또한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거두어 들인 사람들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음 날 안식일까지 간수하였어도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았던 사람들, 이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분만 거둬들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 6일째는 더 거둬들이라 순종하는 신앙을 길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은 새로운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새로운 양식이에요. 그때는 그대로 깨달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새 은혜, 다시 공급되는 새 힘이란 말이죠.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과 헛된 세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40대, 50대도 아니고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하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자기 자신을 재촉하는 삶으로 더 늦기 전에 든든한 기반을 잡아놓아야 한다는 이 다그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래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네요. 너무나 아까운 나이, 많이 펼치고 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저 사람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살아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좀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두렵고 스트레스 쌓이는 세상을, 이 피곤한 삶들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나에게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원 주인이시요 공급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는 일을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미루거나 멈추거나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배들도 다니고 거기서 물고기도 막 잡고 이래요. 많은 이 물고기와 자원들을 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즐길 수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수이지요. 그러나 사해는 물이 썩어버려서 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물은 똑같이 받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 생명의 물주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담아두기만 했지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고 흘러보내지 않는, 행함으로 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삶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회 바다, 죽은 바다, 냄새나는 바다와 다를 것이 없죠. 이 시간 함께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이 명령은 매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방법으로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걸 간수하라.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그렇게 후대까지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야 참된 성도임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과거를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과거를 한번 잠시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더듬어 보면 더듬어 볼수록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소경이 길을 갈 때 더듬듯이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렇다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하나님 은혜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35절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지나쳐버린 은혜, 그냥 대충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생각해 보니 지배하는 사람도, 그 가꾸는 사람, 농부들도, 또한 만드는 사람도, 우리 쿠킹 하잖아요. 만드는 사람도 다 땀 흘리더라고요.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하고, 또한 먹으려면 다 값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않고 먹었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저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더듬어 보니까 그래요. 인정 못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제가 회개했어요. 그냥 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한낱 운명이나 우연으로 또 생각을 해버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우연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두려운 모래 사막 가운데서와 같은 인생이 펼쳐진 그 걸어왔던 인생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배고프다, 두렵다, 지친다,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나만 꼭 시험 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모습만이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1억도 틀리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내 입에서 불평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인내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의 양식, 이 새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공짜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주시고 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양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여러분, 지난주 양식 이번 주에 먹나요? 아니에요. 지난주는 지난주대로, 또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대로, 옛날 또 들었던 설교를 들어도 또 새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 이 은혜가 없었다면 그 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매일 내려주셔서 그거 먹고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죄와 짝지는다는 것을.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받아먹고 평안하게 인생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이 최고의 방법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 이거 말씀해 줍니다. 매일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빠져나가지 않게 하세요.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 받는 일에만 여러분 포커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오늘은 쌈박한 은혜를 받나,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에 내 욕심을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받아놓고 내 욕심을 여기다 더 섞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남 핑계 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는 정말 오늘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나에게 족한 은혜예요. 딱 맞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꼭 나누시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려주신 이 영적 양식을 여러분 받아 먹음으로써 제 시간에 받아 먹으세요. 그리고 매일 그리하여서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